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3장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만들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의 가장 더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의 핵심을 끌어내는 질문을 해봅니다.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건강, 또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물들, 그다음에 자녀, 일,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혹시 갖고 있는 좋은 기계, 통장, 주식, 집들이 소중하신 분들, 네, 부럽습니다.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나 소중한 건 있으실 텐데,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았을 때 좀 우리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올바른 정의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면 저도 그렇다시피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아마 100에 99.9명은 거의 100명은 교회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 유대인의 성전 중심의 사고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 계시던 분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었고, 모세는 떨기나무라든지 또 다양한 곳에서 만나셨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원했고, 하나님은 거할 장소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지성소라는 개념과 성전이라는 개념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모세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성막, 장막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나중에 성전의 모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나 지형이나 어떠한 형상에 머무실 수 있는, 그렇게 딱 제한적으로 머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고 교회들이 발달하고 주일이 되면 내지는 또 특정 교단이나 특정 종파는 또 다른 날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라는 형식, 리추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라고 주장할 때 전부 다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는 건물이라면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사라지신 겁니까? 교회라는 건물의 형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간에 겪어왔던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부에서 내지는 안전을 위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라는 장소를 국가에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없었고 그 몇 년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까? 예배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 그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예배냐 뭐냐.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온라인 예배는 많이 정착이 됐고 지금 저희도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것이 인터넷 회선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전통으로 딱 굳어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개념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그곳에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얘기는 또 다른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문맥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것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과거의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분리된 장소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있었고 무엇으로 만들었고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이유가 아니라 그곳이 거룩한 곳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얼마나 잘 지었는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가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건물과 교회 중심 지성소나 유대인의 관점의 성전 중심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와서 교회에 해코지하거나 교회 건물을 상하게 하거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 상하게 하면 처벌받을 교회 건물 상하게 하다가 막 뒤로 눕고 그런 얘기들도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거룩한 곳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어떡합니까? 건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표면적으로 보다 보면 문제되는 게 많아요. 여기에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심지어 여러분이 거하는 어디 곳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또 다른 정의를 무엇이 합니까? 여러분과 저인 교회된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비단 그냥 사람의 이해하기 쉽고 생각하기 쉽게 만드는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좌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사신다고. 내 안에 인치시면서 여기 안에 사신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적인 원칙과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건데 그 영이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거하셨고요. 그 영이 때로는 성전이라는 성전 안에 거하셨고요.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또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듣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논리 내지는 신학적 표현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언급한 사실이고 저도 그래서 들어오고 배워오고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개념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이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술과 담배. 한국 기독교에서 유독 많이 언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붓는 거고요. 담배를 피면 하나님의 성전에 담배 연기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제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도대체 이 어떤 발상,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참 일단 궁금하고요. 저도 그렇게 들으면서 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 성전이니까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또 어떻습니까? 문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낙서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돼. 문신. 또 많이 들을 때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마약. 자, 물론 몸에 해롭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 하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결부가 되는지를 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육체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해서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가? 저는 문맥적으로 전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지극히 몸에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죠? 많이 해서 좋을 게 없는 것들이고요. 하지 말아야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고요. 어때요? 잘 안 지워집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 못 바꿔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요즘에 3년이면 지워지는 거 있다고. 네, 해보세요. 좋으면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새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을 변치 말자라고 누구 사랑의 하트 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한다고 문제가 될까요? 저 신학 교수님들 중에 여기에 막 십자가 새긴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노숙자라든지 거식이라든지 히피족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하고 막 사역하세요. 저는 신학 교수님한테 와인을 배웠고요. 담배를 교회 군대 교회 가면요, 연대장 사단장들 집사님들 다 나와서 예배 끝나고 담배 피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왜 유독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죄의식하면서 되게 지탄했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가장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쉬운 것들이에요. 문신 저도 안 했지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더더욱 바늘만 봐도 무서워요. 안 하고 싶어요. 뭐 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좀 해보기도 했고 술 마시지만 뭐 과하게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지키기 편해요. 근데 여러분 세습 또는 뭐 재정을 모으는 거, 권력을 잡는 거, 거짓말하는 거, 나만 옳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또 다른 분명히 범주에 있는 죄악시 되는 것들은요, 왜 안 할까요? 그건 내가 지키기 어렵거든요. 목회자가 지키고 있고 내가 잘 지키는 것들일수록 훨씬 더 죄의식을 많이 주장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커피 마시는 게 하나님 죄라고 여긴다라고 누가 얘기했다면 아마 지금의 목회자들은 교회는 난리가 날 겁니다. 카페 다 집어야 돼요. 교회마다 얼마나 카페를 다 합니까? 교회마다 바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죄의식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분이 이걸로 밥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딱 정의돼가지고 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몸됨을 거룩하게 해라. 그 거룩이 술, 담배와 마약과 문신 때문에 그 거룩이 상하는 거룩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거룩인데 아까 그런 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 그래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럼 그거 안 하면 오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핵심은 알코올과 마약과 담배나 문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성령이 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거 안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이 내 주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저절로 거기에 눈이 가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18, 19절을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자기 지혜 있는 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로 내 몸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맥락을 보면서 고린도서 전체의 맥락을 봐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지금 1, 2장 공부해 봤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팔을 나누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자기의 주장이 편애하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이 많은 시기란 말이에요. 분쟁과 당쟁이 많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쟁과 당쟁을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단순히 몸에 해로운 것 하는 것들을 막아라 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누군가에게 불링합니다. 쟤 못됐어. 쟤는 어땠어.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 뒤에 가서 약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 뒤에서 하죠. 사실 일반적인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똑같은 집사, 권사, 장로, 안수 입사라고 해도요. 친한 사람끼리 있고요. 또 같은 권사회 안에서도 파벌이 나눠져요. 누구 권사의 좋은 얘기, 싫은 얘기, 온갖 뒷얘기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어떤 셀모임이라든지 구역 예배에서 남편 험담, 아내 험담부터 시작해서 자식의 속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더라, 어떤 목사님은 못하더라, 그게 준비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오갑니까? 그것만입니까? 여러 사람이 옳다, 다수의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큰 교단이 옳은 거니까 작은 교단이 그른 겁니까? 이건 교단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가 옳고 그름을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 다 독인 개개일 텐데 분명히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한 일을 많이 합니다. 또한 어때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른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너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바로 이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라. 너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성령에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놓치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그 거룩의 흔들림, 성령을 잃어버리게끔 하고 자신을 놓아버리게끔 하고 자신이 되게 소외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나쁜 생각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게끔 하는 것이 진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나의 거룩은 모습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남이 볼 때 나는 뭔가 세상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에서 언급되는 좋은 것들을 다 지키고 있어 라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에 괜찮은 사람이 우리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도전하기 어려운 거룩이에요. 훨씬 더 도전하기 어려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죄함의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난 저거 안 하니까 난 거룩해.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기 쉬운 것들을 선택하진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그거 야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지혜 있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지혜는요 1년 전과도 달라요. 나이를 먹어보면 내가 그때 참 그랬구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어때요? 내가 그때는 왜 영어가 그만큼인데 그렇게 가르쳤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계속 성장하고 저도 계속 달라지고 나도 계속 개선되는데 과거에 나는 마치 내가 다 알고 완벽한 양 가르쳤던 거예요. 저의 과거의 설교를 들어오면 그 뭐 한다고 그렇게 목에 핏줄 세우고 자신만만했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해야 되는 내 모습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우리의 과거는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 자랑하면 바울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도 자랑하지 말고 게바도 자랑하지 말고 네 세계가 어떻든 생명이 어떻든 사망이 어떻든 지금 것이나 장래 모든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거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다 허락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난번 얘기했듯이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과정 속에 아주 잠시 있다가는 사람들의 연합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림이 나 때에 뭔가 완성되길 바라죠. 나 때에 내가 되게 큰 획 하나 긋길 바라고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길 바라요. 그런 영적인 소망감을 갖는 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못했을 때 자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너무 중해서 나보다는 좀 작고 나보다는 좀 작은 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건물 짓거나 만들 때 작은 볼트 하나보다 큰 벽 하나 중요할까요? 때로는 이 작은 볼트 크기는 작아도 훨씬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의 계속 포인트는 자기의 오름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속한 곳 그것이 크기라든지 뭔가 세를 확장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인다든지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이 정도면 옳은 거 아닌가라고 치중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얼럿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 넘어져 있는 사람을 아이고 그러니까 넘어졌지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일이고 오히려 넘어져 있으면 가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거룩, 내 자신의 올바름, 내 자신의 거룩됨, 내가 성전된 올바른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는 않는가요? 저는 새롭게 한번 여러분에게
재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재해석은 뭐냐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에서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들이 무너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분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잃어가고 있네. 그럼 그분을 살리는 일.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 그 더럽힘이 아까 말한 그런 지저분한 것의 더럽힘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을 더럽힘으로 봐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을 더럽힘으로 본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깨끗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며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는 일도 깨끗게 하는 일이며 반대되는 일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하지 않는 거 건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걸 놓친 건 아닐까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우린 지금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자기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로움, 나는 괜찮음, 나는 선택받음, 나만 괜찮으면 괜찮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판단받고 누군가 정죄되고 쓰러져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화합하여 그 성전이 깨끗해지고 누군가가 살고 살아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고 흔들리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진 일, 그것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로 부름받고 성전으로 부름받는 우리 자신의 삶의 뿐만 아니라 성전이 거하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거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곳에 기꺼이 거하기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 나라가 공산주의건 그 나라가 어떻건 심지어 지금처럼 전쟁에 있는 곳이어도 그곳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는 누군가 있다면 그곳에 함께 있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편하게 예배 드리지만 어딘가에 예수를 알매도 밖의 상황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분들,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더럽혀지는 성전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소멸해가고 있는 사람 볼 때 그것을 위기감을 느끼고 중보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